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231쪽입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그 출신이 어떻든지 상관치 않고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관리로 사용하는 그러한 마음이 넓은, 또 마음이 큰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환관장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 히브리어로는 아슈페나즈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망한 나라죠, 다 노예로 끌고 온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중에, 오늘 4절에 보면 소년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을 얘기합니다. 엘레드, 젊은 청년 중에 4절 보세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이게 갈대아 사람이 이제 여러 관리로 등용되는, 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뽑히는 기준이에요. 기준을 한번 볼까요? 4절 보세요.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 할 때 그 흠은 히브리어로 뭄이에요. 얼룩이에요. 얼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흠이 없다는 건 부정적인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용모가 아름다우며 잘생겨야 돼요. 세 번째 기준은 뭐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그랬어요. 지혜, 호크마이죠. 지혜예요. 지혜를 통찰하다, 사칼이에요.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이 사칼이라는 말은 신중하게 행동하다, 적절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세 번째 기준이에요. 네 번째 기준은 뭐죠? 지식에 통달하며. 지식, 다트예요. 다트는 지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통달하다라는 말은 야다예요. 이해하다, 감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통달하다는 건 뭐예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눈썰미가 좋다고도 할 수 있죠. 농사도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다른 분이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에게서 배워서 고추 심고 쑥갓 심고 상추 심고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식에 통달하는 거예요. 또 학문에 익숙하여, 이 말은 원어로 잘 살펴보면 이게 뭔가 살펴보면 결국 어떤 뜻이냐?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조금 배운 걸 가지고서 많이 아는 것처럼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너무 분명하죠. 네. 부정적인 태도가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빨리 이해하고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빨리 배우는 사람,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조건에 따라서 내시의 우두머리였던 아스푸나스가 소년들을 선발합니다. 많잖아요. 그럼 한 명 한 명을 보고 그 사람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세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 갈대아 히브리어로 카스디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뜻해요. 신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방에 살던 사람들, 큰 제국을 이룬 그 바벨론 사람들의 여러 학문과,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어요. 너무 뛰어나게 잘 만든 작품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내를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어요. 그 공중정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한국 다큐멘터리로 한국 방송사에서 그걸 잘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이 잔뜩 들어가서 어떻게 그걸 만들고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도시 위에 어떻게 고속도로를 깔고 마차가 2개씩 지나가도록 그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고속도로가 다녀요. 그렇게 아주 건축술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났던 그러한 민족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잘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똑하다 그래서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돼요. 뭐죠? 5절 보세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학교, 왕궁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왕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이 왕궁에 입학한 이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들을 위해서 왕이 자기의 음식을 떼어서 줍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죠. 말해서 뭐합니까? 음식은요, 가장 좋은 음식이죠.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음료를 왕궁의 학생들에게 떼어주고, 그러니까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을 기른 다음에 이제 갈대아 말을 잘 하게 되고 갈대아의 학문을 잘 익힌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서서 왕이 질문하여 이제 환관장을 통하여 선발되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왕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왕궁 학교에 입학한 것만 해도 너무 이미 출세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8절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뛰어난 똑똑한 잘난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데 거기에 더 분명한 이런 5가지의 기준이 없어도 이 한 가지의 기준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기준이 뭐죠?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에요. 그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이렇게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망한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비참한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왕궁 학교에 뽑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음료를 마셔요. 그걸 공개받는다는, 그 공급받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황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것인가 아니면 더러운 것인가, 그 기준으로 왕이 주는 특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더럽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8절 다시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는 일인 줄 압니다. 자기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쓰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쓰셔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도 교회가 좋은 믿음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있지 못해요. 뛰어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교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많이 길러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고 있지 못해요. 이게 교회가 대통령을 키워내지 못하는 이유예요. 일제시대에는 민족의 지도자 다 교회에서 길러냈어요. 김구, 이승만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지도자 아닌 사람 누가 한번 대보세요. 교회에서 청년의 활동 안 하고 지도자 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들에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승만에게도 김구에게도 독립된 조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둘 다 공히 얘기했어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독립된 조선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동휘도 또 김구도 또 이승만도 얘기했어요. 자, 지금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고 있어요, 교회가. 뛰어난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는,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냥 뛰어난 사람을 교회에서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지도자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삶에 감동을 주는 지도자가 교회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교회가 못 키우고 있잖아요. 오래됐어요. 벌써 이 정도 되면 교회 역사가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지도자가 대통령 된 경우는 몇 번 있죠. 그러나 제가 그 대통령 되셨던 분들의 삶을 비판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는 의문이 많죠. 다니엘은 나 뛰어나, 너무 감사해. 나 성공했어, 너무 감사해. 나 특권을 누려, 너무 감사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특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특권인데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 중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야, 너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 이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도 다 했어요. 너 뛰어난 사람 돼야 돼. 뛰어난 사람 돼야 돼. 뛰어난 사람 되도록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서 학원 보내고, 뛰어난 사람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 거룩한 것과 또 더러운 것을,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부모가 이런 자녀들을 길러냈느냐? 여기에 저도 또 우리 모두도 부끄러움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 우리 자녀가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잘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길러내진 못했어요. 그 일엔 반대했어요. 야, 네가 힘든데 굳이 왜 그런 걸 해야 돼? 그랬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일제시대로 말하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왜 네가 힘들게 그걸 해야 돼? 넌 하지 마. 넌 그냥 일제에 신하게 지내서,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특권을 누리는 삶만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을 바꾸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길러내도록, 하나님이 형통을 이루시는, 그래서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를 교회가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문에서 그런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나의 기준을 바꾸고 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는 주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스스로 고통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길러내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는 크게 성장했는데 주님,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살펴볼 수 없을 만큼 교회는 그렇게 급속도로 크게 성장했는데 주님, 교회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요셉 같은 사람을, 다윗 같은 사람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또 우리의 믿음 없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했던 우리의 불신앙이 그 원인입니다. 주여, 이 새벽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손주들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귀한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청장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거룩한 것을 잘 따라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여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인물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늦었지만 이제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니엘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순종하오니 그러나 택하시고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한 인물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리고 세우는 그러한 복을,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같이 나눌 기도 제목으로 우리 뜨겁게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내일 할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은 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뜨겁게 간절히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